오늘 이 부활절 귀한 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풀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쉼을 가지신 그런 날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즐기시고 기뻐하신 날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 세상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름답고 조화롭게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시작하셨던 바로 그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절망과 슬픔과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계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율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른 시간에 그렇게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의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그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첫 새벽에 마리아는 길을 나섰고 그렇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될 로마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이 저만치 굴러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못마땅해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이제 그 시체에도 해코지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 이거를 성경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아마 이 충격을 받기로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놀란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나 아니면 좀 몸이 뚱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발은 같이 했는데 다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무덤 안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의 시신을 사라진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한달음에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수의와 또 더 안쪽에 가지런히 개켜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먼저 가니까 그때서야 뒤따라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가 그때서야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믿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힌트가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제자가 믿었다,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지금 빼돌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미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다른 제자, 이렇게 세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보았던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그 경험은 시간과
어떤 그런 간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머리맡에 있던 수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수희입니다. 수희. 그러니까 그 옷입니다. 옷.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천조각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분명한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생각하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을, 훔쳐갔을 경우. 두 번째는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1번입니다. 1번.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시체를 도둑맞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덤에 있는 저 수의와 수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시체를 훔쳐가면서 시체를 덮었던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두고 시체만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 수의와 수건은 아무렇게나 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곱게 잘 개켜져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남아있던 수의와 수건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어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었다. 이 보고 믿었다. 대충 추측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고 믿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가 무엇을 그렇게 보고 무엇을 확실하게 믿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 이 요한이 친히 주석을 붙였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꾸 풀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죽을 것인지, 왜 부활할 것인지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느냐? 그래서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요, 반대되는 것은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은요, 저마다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생각이 저마다 자기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폭폭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 이야기한 설교 물어보면 싹 까먹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최고의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기쁨과 환호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슬픔과 탄식이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고 부드러운 꾸지람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닌데 왜 슬퍼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죽은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를 하지 말고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천사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은 몰라봐요. 그 눈을 슬픔이 가리고 있어. 절망이 가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리고 있고 경험이 가리고 있고 자기 확신이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음성이 마리아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마리아의 눈을 엽니다.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금도 시체를 찾고 있던 마리아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눈을 뜨고 앞에 계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여, 랍비,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던 이야기는 앞선 두 제자의 이야기와 다른 결말로 끝을 맺게 되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붙드는 어둠과 절망, 슬픔 같은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심지어는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와 또 수건이 개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절망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서,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을 해도 슬픔이, 어둠이, 절망이 그 눈을 가려서 시체만 내놓으라고, 시체가 어디 갔냐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 죽음의 언저리, 슬픔의 언저리, 절망의 언저리에 붙잡혀 살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마리아의 눈을 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사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제자처럼 터벅터벅 절망과 슬픔 속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부활하는,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되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 어쩌면 참 우울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또 일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의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고 수많은 선원들이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들과 마리아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려져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닮은 것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망, 진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덤보다 부활을 확인하기 좋은 것이 없듯, 이런 절망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 빛 되신 주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것입니다. 추한 것으로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둘 것입니다. 찰나의 순종을 심고 헌신을 심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광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새벽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의 눈에도 슬픔이 절망이 낙심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